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6장 35절 36절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두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안합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니까 아멘 하려니까 좀 그렇다 그죠? 오늘 말씀을 이제 주목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고백만 하고 그렇게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요, 떡이니까 먹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떡을 먹듯이 먹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자꾸 갈증이 있고 뭐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왜 자꾸 이렇게 불만스러울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고 했는데 늘 이렇게 부족한 것은 왜일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으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시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연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늘 연합되어 있으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한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먹으면은 배고프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 이 땅에 있는 양식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먹는 한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늘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늘 양식을 먹듯이 먹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6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다고 지금 이 책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불신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5장 44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입니다.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서로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서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높임받고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을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나도 그렇게 높은 사람 되고 싶고, 그 높은 사람에게 줄되어서 나도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서로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뽐내고 내가 더 유능하고, 이 유능함을 계속해서 인정받고 확인하고 싶고 하는 이 나를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옛사람이 처리가 되어야,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옛사람을 섬기고 내 옛사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매일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물을 잡습니다. 이 동물을, 이 짐승을, 어린 양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양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마다 이 옛사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내 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그냥 나 중심으로 결정하고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내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양을 수십 마리를 죽이면서도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양을 잘 죽였냐, 누가 큰 양을 죽였냐, 누가 비싼 양을 죽였냐, 이렇게 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위에서 통치하고 왕이 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으로 양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좀 더 그릇되어지는 것을 인정받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사를 행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말에 이러면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믿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더 위에 있고 이것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오늘 그래서 생명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늘 인정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 양식이 따로 있다. 그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 중에 여러분 제자들이 양식을 사가 왔지 않습니까?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밥 저녁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누가 또 양식을 밥을 사다 드렸나 도시락을 사다 드렸나?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39절 보십시오. 39절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었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줄 알 텐데, 왜냐하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나는 온 것이지 너희들 사람한테 무슨 이렇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영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는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제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지, 인간을 더 높여주고 인간 중심으로 더 살 수 있도록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에 다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영생의 축복, 이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이런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계속해서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왜 배가 고픕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하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6장도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 그 성경 상식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있는데 보십시오. 이쪽은 갈릴리라 그러고 이쪽 사람들은 갈릴리라 그래요. 이 바닷가를 갈릴리 호수라 그래. 이쪽 사람들은 여기는 디베랴라고 그래. 디베랴. 또 여기에는 또 뭐라 그러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백두산도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 그러고 저쪽에 중국에서 올라가면 그 산을 뭐라 그러죠?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백두산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1절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란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하고 디베랴 바다하고는 같은 호수인데 이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지금 가십니다. 건너가시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 쪽으로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가 왜 따릅니까?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막 살려주시는 그 5장까지 나왔잖아요.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살리시고,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지금 5절부터 나오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일으키는, 오병이어가 뭐죠? 5개 빵하고 2마리 물고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난 거라고요? 유월절 때에, 유월절 명절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그래서 유월절하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하고도 여러분 이렇게 다 연결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약한 민족들이, 노예 민족들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런 사회운동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운동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의 무슨 약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자들을 이렇게 강자로부터 무슨 해방시켜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약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강자가 돼서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는 사회운동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출애굽 읽으면서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바로를 심판하시는데 바로의 장자를 죽이십니다. 바로의 장자를 죽인다는 얘기는요, 바로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거는 바로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였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노예들도 바로의 노예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바로에게 속한 바로의 모든 신하들, 바로의 민족들은, 바로의 그 백성들은 다 장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대신해서 죽은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약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사는 것으로 옮겨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잖아요.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에서의 살아가는 생명은 어떻게 이 생명을 유지합니까? 바로가 주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는 누가 주는 것으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만나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할 때는 바로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노예, 그냥 얻어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산다는 말씀이 여러분 6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31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뭐 어떻게 그 땅에서 무엇이 나는 것이 없어요. 광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이 만나를 내려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모세를 대단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거지요.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참떡을 내려주셨는데 그 참떡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I am the bread of life라는 것입니다. 여가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내린 그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고 40년 동안 살은 것처럼 오늘 너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떡이 나를 먹고 나와 연합해서 나를 믿고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떡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5절로 와서 이 떡 얘기를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 제자지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다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다 계획하고 마음에 갖고 계시면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다. 빌립을 왜 시험하셨을까? 여러분 그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7절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기를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아직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을 사도, 떡이 있어도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줄 알고 있어요. 빌립은 이 200데나리온도 없고 지금 방앗간에 얘기해도 떡이 올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드레가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은 하나님께 내놓으면은 아이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고 이런 얘기하고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은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이 정도 필요한 떡의 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드레는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내 한계, 우리의 한계, 그렇죠? 지금 이 도대체 답이 없는 상황,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양도 알고 우리의 한계도 다 아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약에 알았다면 주님께서 떡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지금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죠? 병자도 그냥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면 되죠 하는 이런 믿음을 아직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양육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도 하시고, 예수님이 교훈도 하시고, 보여도 주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으로부터 계속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속사람도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이제는 문제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완전한 사람으로, 진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께 와서 그분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계속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분과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계속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수님하고 연합하고, 밖에 나가서는 따로 떨어져 살고, 수요일날 예배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듣고 바라보고, 나가서는 계속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그래도 낸데 하는 것을 위해서 살면은 계속해서 속에서 갈증, thirsty, 헝그리, 계속해서 배고프고 계속해서 부족하고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끔은 우리의 삶에 대답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답이 없는 이런 문제를,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답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 안 바라봅니다. 어쩌든지 그 속으로 하여튼 내가 문제를 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이 완전히 없으면요, 200데나리오의 떡이 필요한데 있는 것은 5병이어밖에 없어, 이 정도 되면요, 아이고 막 답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빛이 들어오는 틈도 없이 완전히 앞뒤 3인이 막히면은 감사하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안 하는 사람이죠. 사방이 막혔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위가 열렸잖아,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방에 조금이라도 길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까지 위로 안 본다는 것이죠. 답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이 답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해라. 그리고 11절입니다.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감사기도, 축사는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보고 야 가서 나눠줘라 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 갖고 나니까 그게 또 생겼는지, 갖고 가는데 생겼는지 그런 건 자세히 나오지 않은데, 어쨌든 오병이어가 계속 나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그 앉은 사람들 14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피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신 것입니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로부터 나오는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왕 되시면 되잖아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피해서 그냥 혼자 가십니다. 도망가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이
다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은 줄인 배를 채워줄 왕은 만났지만은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왕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은 우리 손해 좀 안 보도록 해주시고, 우리 손해 좀 손해 망가이란다. 뭐라고? 손해를 채워 투자금을 해소해 주시는 이런 주님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좀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육신의 문제, 이 줄인 배를 채워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경제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경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은 엉터리 같은 사람도 대통령 세우는 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부하 내동이라 그럽니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러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 기적을 빵을 갖다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이제 예수님 만나려면 야, 나한테 줄 대야 돼. 얼마나 이 제자가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5,000명이 되는 백성들로부터 목사쯤 되면은, 큰 게 목사쯤 되면은 예수님께 가는 길에 내가 서서, 그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저쪽 바다로 보내버립니다.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급발 좀 더 부리고 싶은데, 그죠? 야, 내가 제자야, 제자라고 좀 하고 싶은데 배 타고 건너가라니까. 16절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날은 어두웠고 예수님은 오지 않고,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난지라.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그렇게 애를 쓰며 풍랑 가운데로 저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귀신인가 유령인가. 20절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잘 갔더라.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지금 무슨 매직쇼 하시려는 거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런 자연을 통제하고 자연을 억압한다는 말은 그 자연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간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속사람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속사람으로 창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지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이튿날 이제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이제 어제 저녁에 그 바닷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 다른 배는 거기 없었어.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어. 저쪽으로 바다 건너 갔어. 그런데 보십시오. 22절 그 밑에 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어. 근데 아침에 딱 와보니까 배가 한 대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어디에 계실 텐데 찾아보니까 안 계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배를 타고 가셨나?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디베라는 저쪽 바다 건너입니다.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먹은 곳은 갈릴리 쪽입니다. 그래서 디베라 쪽에서 배들이 쭉 오는 거예요. 오는데도 보니까 거기도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24절 무리가 그 배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보고 또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래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자. 아마 가버나움으로 가셨는 모양이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몰려갔어요. 뭐하러요? 예수님을 찾으러. 왜 찾으러 다닙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경제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이제 찾으러 막 갔어요. 그래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언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젯밤에 물로 건너왔다. 그냥 걸어왔다 라고 안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생명에 있던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또 떡 먹으러 왔니? 그래서 27절 성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좀 애를 쓰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정한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주는 양식, 내가 양식을 준다. 이 양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일을 하라.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충성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순종해야 될 뿐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내 이익이 생기질 않아요. 내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아무리 높아져도 목마른 밖에 없습니다. 배고픈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높은 만큼 나도 높아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배고픔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고프고 뭐가 늘 이렇게 영혼이 갈급하면은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떡을 먹는 것은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그분 안에서 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먹고 오늘 안 먹으면 배고프지요. 오늘 먹고 내일 안 먹으면 목 마르지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것은 예수님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니까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뭘 보고 믿으란 말이냐? 뭘 보고 믿으라? 참 답답한 소리죠. 이때까지 보여준 게 얼마입니까? 그죠? 보여준 게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뭘 보고 믿으란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 이 말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에 해준 거 뭐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뭐 주는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떡 먹고 살았는데 만나 먹고 살았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이 굶주린 배를 채워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모세가 줬는데 당신은 뭐 줄 건데 이 말이거든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참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 그러니까 34절, 저희가 가로되 그럼 그 떡 항상 주세요. 배 안 고프게. 밥 사러 돈 벌러 안 다니도 되게. 계속해서 지금 육신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3장부터 2장부터 3장 4장 5장 계속 육신적인 태어남, 니고데모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태어남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도 육신적인 물, 예수님은 영생수 성령님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지금 여기도 영생의 떡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들은 아이고 배고픈데 육신의 떡을 얘기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얘기하고는 안 들으니까, 우리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뭐랍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한 대로 as I told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미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48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바로 그 떡을 먹는 영생의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인도가 그분의 가장 최선이고 그분이 정하시는 때가 가장 최선의 때이고 줄 믿고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을 때 너무너무 경이롭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새끼 먹고 좀 지나니까 불평이 있어요. 그것이 일상이 돼버리니까 그냥 불평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그래가 불평이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고기를 내려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입에서 신내가 날 때까지 처먹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이에서 고기가 빠져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 속에 있던 감동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면서 좀 더 이건 말고 좀 더 이제 나도 좀 높이고 싶고, 또 나도 좀 내가 또 좀 영광도 받고 싶고, 이거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이것도 좋은데 이것보다도 좀 더 뭐 없을까 이러면서 같은 것이면 다홍치마라고 세상에서도 좀 성공하고 빨리 좀 진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라고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찾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만족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게 감격이고 감동이잖아요. 내가 예배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닌 거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가 있고 지체들이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늘 의식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거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삶을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